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이 또 이 좋은 가을날 사랑의 열매를, 또 축복의 열매를, 형통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와 더불어 살라입니다. 말씀을 대면하고 또 말씀을 또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기대할 것, 소망할 것이 별로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암담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대하는 바가 있었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 기대할 것, 소망할 것이 별로 없는 삶의 자리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잘 살 수 있는 생명들도 세상을 떠나고, 또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데 또 백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세월을,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고 답답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승리하고 이겨내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에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의 자리가 썩 좋지 않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앞이 깜깜하다 못해 절망감이 절로 밀려오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의 끝자리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는 이런 감옥,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내 삶이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곰곰이 바울의 삶의 자리를 놓고 묵상해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바울을 대적하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거짓의 사람들, 아니면 말고식의 말을 내뱉는 사람들, 카더라 방송국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만 이곳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바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답답한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에요. 바울은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간절한 기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는 어떤 기대일까요? 간절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암담하고 답답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늘의 삶을 넘어서 내일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갖고 있었던 간절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답답한 일들이 막 생깁니다. 내 능력으로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의 한계가 막 드러납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하늘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육적인 바울의 기대가 있고 영적인 바울의 기대감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육적인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입니까? 19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강구의 기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갈망함이에요. 그래서 25절의 말씀 보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바울이 소망하는 것, 이런 육적인 기대감과 소망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대와 영적 소망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말씀 가운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것,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일이 잘못되어져서 저 큰 집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 부끄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사회적인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쓴 나라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신자들을 양산했을까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식의 자리에서도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저함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질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흘러보내고 나누고 베풀 때 그 이름을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이 영광을 스스로 감추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직장사역 연구소에서 또 이 함께 목사님들과 이 어떻게 하면 일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도울까, 이렇게 또 이제 함께 이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낸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직장을 갔더니만 이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란 바구니를 들고 이 계란을 다 나눠주는데 계란을 받아든 직장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리스도인이었어? 우리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마음껏 고백하고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이곳 가운데 다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은 또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해라, 용서하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또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록해야 될 주옥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득보는 삶이 아니라 덕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다라는 겁니다. 재판 결과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어요. 또는 재판 결과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일수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나의 인생 여정은 어떤 인생 여정인가? 바울 사도는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자유의 몸이 될 것인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지 바울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도 사형 선고 이 통보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 모두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정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형 선고 딱 통보받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이 곧 나에게 임하는 것인가? 여기에 믿음의 모습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한 8년 전에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형제들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사랑하는 어머니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 모시고 보고 싶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어머니의 사형 선고 딱 받은 날 제 마음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인생길이 곧 끝나는 그날 어머니 천국 가시겠구나. 그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나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물음 앞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두문불출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나의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이 몸이 성령의 전이구나. 나의 이 몸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등을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죄악이 난무한 시대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사 인생을 걷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너 최 목사 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길을 걸어간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권속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주실 때 정신 바짝 차려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게 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이 예수님의 거울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죽어서 내일, 오늘 죽어서 지옥 갈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작은 예수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작은 예수들입니까? 나의 삶이 예수님의 거울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개똥이 엄마가, 내가 알고 있는 철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곽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거울은 깨끗해야 돼요.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거울의 기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깨끗한 예수님의 작은 거울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영혼들에게 예수 사랑을 보여주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무개를 만나면 삶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무개 만나면은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 속사정을 아무개에게는 다 하게 돼요. 아무개 만나면은 그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 있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모습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꼬리꼬리한 냄새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향기로운 예수 향기를 흘러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0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옥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저 천국 우리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또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집입니다. 그 마음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고 있으면 자녀들을 위한 삶이 돼요. 손발이 다 닳아지는 것도 전혀 고생스럽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연인이 살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게 돼요.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사시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존재가 예수님의 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된 우리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영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지금도 두들기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구석들, 그 마음 안에,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영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골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평안하라, 너의 삶의 자리에 샬롬의 은총이 말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다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착한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 생명의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서 무거운 물동이를 다 내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믿음의 길, 인생길을 걷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또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누군가의 삶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선택의 기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바울이 고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보고 싶은 성도들 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구주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인가. 바울은 죽고 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바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 보면 바울의 이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천국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낙원을 갔다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바울은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죽고 사는 이 갈림길 둘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바울은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고백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권속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루라도 살고 싶습니까? 1번, 오늘 주님 부르시면 천국 직행 가고 싶습니다. 2번, 하루라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이 조금 헷갈리시는가?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광의 나라라는 복음성가가 떠올랐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우리 아시는 분들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저 천국 가서 저 목사는 다 찾아볼 겁니다. 우리 성광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 천국 넓은 이 영생복락낙원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영적 성광 식구들 어디에 있는지 저는 가서 다 찾아볼 거예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 동산에서 다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구구절절한 고뇌를 고백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복잡한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형장에 있을로 당장이라도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광의 성도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3개 드리겠습니다. 1번 그냥 삽니다. 아무런 삶의 소망도 없어요. 2번 죽지 못해 삽니다. 3번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몇 번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명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성도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야 될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유익하게 하는 존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감옥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 감옥문을 열고 나아가서 성도들 곁으로 빌립보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해로운 존재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보탬이 되어지고 이로운 영적 거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 바보 우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우사는 누구인가?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청년입니다. 이 청년 의사 안수연은 이 환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던 청년 의사입니다. 의사로서의 경력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환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의사였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지면 내 병이 나은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젊은 의사였어요. 이 젊은 의사, 이 안수연은 선물을 주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들에게 찬송과 테이프를 선물로 주고 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을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또한 안수연 의사는 이 기도하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암 환자들이 입원하는 이 첫날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 병상을 찾아가서 이 암으로 인해서 이 뼈만 남은 환자들의 항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자들 곁에서 늘 가까이 있었고 환자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청년 의사였습니다. 2003년도에 군의관으로 이 군대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 사병들과 함께 이 작전 나갔다가 풀밭에서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었다고 해요. 유행성 출혈열 참 고치기 힘든 질병입니다. 2006년 1월에 하나님께서 청년 의사
안수연을 불렀습니다. 그때 나이가 예수님과 같은 나이였던 만 33세였다고 합니다. 33살의 짧은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청년 의사 안수연을 많은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간 의사 안수연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의 아픔을, 영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줬기 때문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33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지만은 의사 안수연이 걸었던 인생의 발자국은 영적 거장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찍어낸 인생의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입니까? 우리 성곽의 모든 구석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바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특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바보로 사십시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예수 바보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세상살이입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구석들의 영성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예수 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